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스토리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구원, 출애굽의 구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가운데 뒤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또 다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왼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다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말짱 도루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능력은 언젠가는 다 마르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또 변질되고 그리고 비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발전소인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원을 연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요한복음의 3장 16절,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랑의 근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열망하지만 바라지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라면 창조의 사랑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다는 말은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선택의 하나님, 그거 발견하고 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창조의 신앙 가운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조론 얘기하면 비웃고 진화론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 구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토리로 여겨지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대기근의 시기 가운데서,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요셉이라는 탁월한 통치자의 가족이었는데 노예의 속박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혹한 노동 강도를 견뎌내면서 고통하고 신음을 내뱉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강력한 노동 강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남아 학살이라는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빛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그러지고 꺼질 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가운데서 국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봐도 이 강력한 압제의 국가 애굽에 승리할 승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게릴라전을 일으켜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굽입니다. 애굽, 동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이 제국이 이제 애굽입니다. 그 강력한 소나기에 이스라엘이 꽉 잡혀 있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아파서 그래서 탄식하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백발의 한 노인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갑자기 400년 동안 잘 그 기억 가운데서 점점 사라져갔던 여호와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의 해방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다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 말들이 이끌고 있는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살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했을 것인데, 그 전차 부대를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도 젊은이들의 무리 집단이 아니라 노인이 와가지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이 바로의 압제의 소나기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쥐었습니다. 터질 듯이 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는 똑같은데 집까지 가져와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도 그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혼란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혼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완벽한 계획이 여기 이 가운데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 다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블루프린트인 것이죠. 청사진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마치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요 본문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는 이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창세기 보시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서로 틀린 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러면 뒤에 있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이름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해방시켜 주실 때 전능의 하나님 얘기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과 연관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는데,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약속했지 않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언약, 약속했다. 나는 약속했어. 약속의 하나님이야. 약속하고 그러면 안 지키냐?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5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그 신음소리 듣고 그리고 기억해서 이제 행동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음소리 듣고 내가 비로소 잊어먹었는데 까먹었는데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는 너희는 40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 그 약속을 가지고 너희들
너희들에게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도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곧 약속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보통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이 그 약조, 그 서약서를 들고 나타나 가지고 그 지켜야 되는 사람, 이 서약서를 들이밀면 소원해 보고 그리고 비굴해질 사람에게 이 서약서를 가지고 들이밀고 내미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서약서 들이밀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약서를 들이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약속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들이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집에 들어가는 문 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삶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정한 세상은 이런 아내를 그냥 내어쫓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 몇십 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결혼 서약서의 한 구절을 기억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아내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내는 나를 책임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나는 아내를 지킵니다. 아내의 삶을 돌보고 내 인생 내 24시간을 아내에게 온갖 관심을 다 두고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을 향해서 서약을 잘 지키는 신실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실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베풀고 싶고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에 철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폭풍우와 같이 하루 지나면 컨디션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성을 400년 지난 다음에 약속을 들이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읽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정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완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둘만 있을 때 하셨던 그 약속조차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또한 불패의 강력으로 그 사랑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찌감치 소망을 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 제국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그립이, 그 붙잡고 있는 손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강대한 소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손으로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니까 그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애굽의 노역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자력으로는, 자기들의 전투 능력, 무력으로, 지혜로는 이 애굽 국가를, 그 전차 부대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듯 바짝 엎드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강한 손보다 더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에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는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야, 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건데, 그 일이 무엇인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 바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리라. 쫓아내듯이 그렇게 빨리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 애굽 바로의 손을 제압하고, 그리고 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는 너희들을 빼어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한 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팔을 펴서 심판하시는, 여러분, 애굽 백성을 향해서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을 통해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을 시장에서 값을 치루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서 권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말만 하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죠. 그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출애굽기라고 명칭했을 뿐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생존이 불가능한 불모의 땅 가운데 생존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외적의 그 외침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광야 먹을 것 없는 그곳 가운데서 먹고 마시우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이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게다가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의 세대는 다 죽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광야 가운데 태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패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패하시지 않습니다. 굴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출애굽과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굴의 사랑으로, 결코 굴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비하면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강력한 소나기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힘없고 미약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능력이 없어서 자포자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출애굽의 사건과 닮아 있게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와 사단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 예수님께 빼앗긴 우리를 사단이 다시 움켜쥐려고, 패망시키려고, 그 지옥에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불패하리라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그 선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을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 마지막 문장과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받고 있으며 결국 천국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한 손보다 더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강한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도 결국 불패와 불굴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패배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인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껏 구원했더니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더니 애굽의 신 황소 아피스 형상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도 이해하지 못한 기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이유가 있다면, 아픔의 이유가 있다면, 공경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무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설교 요약문 밑에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고통하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시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와서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하심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에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까운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성품과 특성에 맞게 인생을 이끄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의 본질인 것,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블루프린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불패의 하나님, 우리를 패배하지 않게 하시는 강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으로 그 사랑을 실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아가시는, 사랑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여기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한없고 높으시며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